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룻기 4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6페이지입니다. 우리 룻기 4장 6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기업을 물으는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뚜막에 쌀이 뭡니까? 소금이 있어도 넣어야 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어도 그걸 믿고 순종하지 않아야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가지 않아야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에 이르는 바로 우리의 구체적인 바로 삶의 그 순종 그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의 특징은 이걸 알고 첫째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바로 회복력을 주셨어요. 회복의 힘. 놀랍게 회복되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회복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언제 진가를 발휘하고 언제 그것이 임하느냐? 바로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어로 삼고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오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자신의 삶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바로 그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행하는 바로 유형의 교회이기도 하고 예배의 자리이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 배운 것, 알게 된 것을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에서 순종할 때 거기에 놀랍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우리가 팔아먹었던 아담 하와가 팔아먹었던 그 모든 잃어버렸던 기업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 무르게 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야 돼요. 나오미가 그 고난당하고 남편 먼저 보내고 또 소망으로 삼았던 두 아들 보낼 때 그 일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려서 임했다는 것을 징계가 임했다는 것을 그가 깨닫죠. 그리고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약삭 빠르게 있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손해보지 않고 풍족하게 이방 땅 흉년이 들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그저 눈에 좋아 보이는 모압 땅으로 간 자기와 남편과 자녀들을 다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소망할 거 없고 기대할 거 없고 의지할 것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듣자니 그 흉년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망하면서 인내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두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나오미는 깨닫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구나.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고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도 되시고 저주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잘되게도 하시고 못되게도 하시고 머리 되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꼬리 되게도 하시는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걸 철저하게 이 연단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뭐 어쩌다가 우연하게 그렇게 됐겠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겠지. 뭐 남편의 몸이 약해서 그렇게 됐겠지. 아니 뭐 자녀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명이 짧았겠지. 뭐 모든 걸로 여러분 해석하고 하면은 그 땅에서 머물러 있겠죠. 그러나 나오미는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마다 자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축복의 길을 떠나고 교만되게 행하고 망할 길로 가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매를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길로 돌아오도록 매를 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막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매를 들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좋아할 거 없다. 그거 쌓이면 나중에 다 보응받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간다. 그러나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귀한테 지옥에 안 뺏기려고 하나님이 곁길 가는 자녀를 징계라고 하는 매를 들어갖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징계받는 것마다 다 빛으로 나타나나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징계받으면요, 나오미처럼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걸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 기준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 읽으세요. 부지런히 설교 들으세요. 이해가 잘 안 가거든. 유튜브에 화전동 비전교회 치면 제 설교가 딱 올라와 있어요. 한 번 더 주중에 복습하세요. 그냥 틀어놓으세요. 설거지 하다 틀어놓고 이렇게 하고. 저는 때로는 가끔씩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제 설교 제가 틀어놔요. 그러면 아침에도 출발할 때 딱 틀어놓고 지난주에 설교 틀어놓으면 애들이 아니 어떻게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아멘 하고 막 은혜 받고 있거든요.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하는 걸 은혜 받습니까? 그래. 야 내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로 삼아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나도 듣는데 은혜가 된다. 희한하게 저는 제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가 돼요. 다른 분들은 막 쑥스럽고 뭐 이렇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설교 들으면 저는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래 애들 뭐 어디다가 데려다주고 뭐 누구 이렇게 할 때 가끔 설교를 한 주에 한 번 정도 듣습니다. 은혜를 막 입어요. 참 저때 저 순간은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준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딱 주관하셔서 내가 저거 선포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나는 스피커일 뿐이고 하나님이 전파와 모든 거 하나님이 주관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딱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 듣고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세요. 뭐라고요? 화전동 비전교회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설교 쫙 다 있어요. 좀 나이 드신 분들 핸드폰 가지고 이런 거 좀 알려드리세요. 가가지고 여러분 저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방법을 이런 걸 가르쳐 주라고 우리 전도팀 이렇게 하고 할 때. 들으세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주 들으면 이해가 가고 첫째 못 들었는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똑같은 말씀 듣는데도 똑같은 설교 듣는데도 이야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놓쳤던 걸 하나님이 이것도 깨닫게 하시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양식되는 말씀 내게 복이 되는 말씀 하나님이 그 시간이 지나도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있어요. 사모하는 영. 겸손히 사모하는 영.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종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질서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이 이 통로를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 주시는구나. 이거 믿는 사람들,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영혼에 만족을 주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뭐예요?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겸손해야 복을 받죠. 겸손해야 복을 받죠. 시간만 되면 그냥 겸손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오미가 이 상황을 보니까 그냥 우연히 자연적으로 어쩌다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매를 맞고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려고 며느리하고 같이 온 거죠. 하나님을 이제 자기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 백성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돌아가고 나니까 며느리가 우연히 간 것 같은데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입고 그런데 그 보아스가 며느리를 알아보고 존귀한 현숙한 여인을 이미 알아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보아스가 저 여인은 그저 착하고 부지런한 여인뿐만 아니라 저 여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저 여인이 저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정이 많아가지고 사랑이 많아가지고 착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삶의 기준을 삼아 길을 삼아가는 현숙한 여인이구나.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축복의 원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 그래요.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키우는 사람을 현숙한 어머니라 그래요. 남편을 뒷바라지해도 그저 정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애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뒷바라지고, 이런 사람을 성경은 현숙한 여인이라 그래요. 남편이 이런 저런 일을 가지고 할 때, 여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래야 당신이 하는 사업이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가난이고 어려움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벗어날 수 있죠. 당신이 하는 일이 헛수고가 안 되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도우시고 하늘 곳간을 여신다는데, 우리 이 씨앗은 먹으면 안 되죠. 소망으로, 여보 힘들어도 내가 줄이고 내가 쫄라매더라도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소망의 씨앗으로 11조 드립시다. 여보 나 지금 필요해. 11조는 무슨 11조야. 지금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이렇게 해야 돼. 아이 그거부터 해야지. 당신 정신 나갔어? 이런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뭐요?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 이는 바람에 있는 바닷물결 같아.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정한 마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요? 주시지 않는다. 어렵고 힘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바쁘고 꿈적거려야 먹고 살고 하루라도 더 벌어야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지. 이 고백을 담아가지고 딱 주일날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먼저다. 자식들이 찾아오고 누가 좋은 자리에 가지고 놀러 가자 그래도 아니야. 내 영원한 복은 하나님이시오. 어떻게 순간적인 이 기쁨과 즐거움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하고 바꿔? 안 돼. 구별하는 사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이든 마음의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이 뜻을 딱 정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가자. 예배로 돌아가자. 주일 성수로 돌아가고 11조로 돌아가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에 실현해 나가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혼이 잘된 같이 이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쫓아서 범사가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기업이 잘 되고 그 은혜의 흐름을 타가지고 여러분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한 복이 삶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복의 원리예요. 이 질서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원수마귀는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가지고 이거를 자꾸 무너뜨려요. 그러나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이 울타리를 쳐놓으면 그 울타리 안에 그 땅이 복되도록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러요. 한 걸음이 두 걸음 되고 두 걸음이 세 걸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야 돼요.
그 인도하심에 따라야 됩니다. 내 계획, 내 어떤 판단이나 내 여러분 욕망으로 그걸 저버리면 성령의 인도 따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따를 때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예비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도 우연히 가는 것 같은 예비되고 그 정 많고 사랑 많고 의롭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같이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줄 보아스가 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가는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생각과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가지고 나는 우연히 간 것 같은데 갔더니 해필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 그래서 인도를 따라가요. 고집부리면 안 돼. 완고하면 안 돼.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거기다 욕심까지 많고 교만하면 그건 100% 망하는 거야. 100% 망해. 인도를 따라야 돼. 겸손함으로. 내가 겸손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품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때로는 설교를 통해, 때로는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환경과 사람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나를 어떻게 지도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은혜 하나님께 돌아오고 약속의 땅에 돌아왔더니 우연히 나간 것 같은데 해필 거기 만나고 하나님이 봐라, 내가 말씀대로 너를 회복시키니까 믿어라.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요 설교 들어도요 잔소리 같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소망도 없고 그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할 여러분 마음도 안 생겨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과 다 담이 가로고 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도 안 받아들여. 자기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삼아.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해. 하나님을 거역의 영이 가득 해가지고 어떤 생명의 길을 주고 어떤 지혜를 공급해주고 어떤 기회를 줘도 절대로 안 받아. 강팍하게 돼가지고 막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의 모든 기회를 다 거부하면서 그러면서도 완고해 하나님을 원망해. 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완고한. 완고한 자는 공의해놓고 빠도 안 빠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깨뜨리려고. 네 능력으로, 네 지혜로, 네 애성으로 되는 거 봤냐?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손 안 드니? 야곱도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손 들었어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매달렸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꺾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숙여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힘 의지하고 내 머리 의지하다가 이렇게 된통 걸렸고 나 죽게 됐습니다. 솔직하게, 그게 겸손해. 솔직해야 돼.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의 그 프로젝트에 순응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 기업 무르기를 이 나오미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 삼고 약속의 땅에 돌아오니까 며느리가 우연히 나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며느리 우연하게 간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사인을 딱 줍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인 상황과 현장 속에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네 며느리가 간 곳이 너 기업 물을 내가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팔리고 이렇게 할 때 그 기업을 다시 회복해 주는 내 법이 기업 무르기가 있는데 너 여기에 대해서는 몰랐지? 생각 못했지? 너 잊어버리고 살았지? 이게 내 약속이야. 네가 복을 받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며느리를 이렇게 너를 위해서 헌신하는 며느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얘가 복되려면 자 어떻게 살래? 드디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기업 물을 자.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인간적으로 며느리 이용해가지고 남은 여생 보아스 내 집에다가 숟가락 올리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아스가 자기 며느리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거기에다가 짐을 더 지우나? 별의별 평가와 자기 스스로도 자존심 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뭘 먼저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욕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면 사람들의 평가는 지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게 흔들려가지고 그 눈치 보느라고,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체면치레 때문에 가야 될 축복의 길을 포기하지 마세요. 가야 됩니다. 너는 몰라서 그래. 예수님도 그래. 저들이 자기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삐죽대는 대로, 자기 의로움 속에 계산대로 뭐 정의롭다 그러면서 가론유다처럼 얘기하는 대로 따라봐야 구원도 못 받고 복도 못 받아요. 가론유다 지도 자기 삶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런 사람의 평가에 뭘 그렇게 여러분 목을 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길, 내게 축복하시는 길, 내 안에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뚜벅뚜벅 여러분 성실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도 언제 거기 있으냐? 뭐 내가 잘 되면요, 내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손 들어주시면 언제, 그런데 얼마나 비겁한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 나중에 다 숙여요. 그 길을 가세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뭐 자기의 자존심 뭐 이런 거 다 나오미가 내려놓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게 하나님의 법이다. 보아스에게 우리가, 저 사람이 기업 물을 자니까 너 보아스에게 너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렇게 기업을 물러 달라고 너 이렇게 해라. 드디어 이 나오미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길을 삼은 거예요. 자기 복의 길을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룻에게 3장 1절에 보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시시콜콜하게 이 권사 이렇게, 김 장로 저렇게, 이 집사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리를 깨달을 때,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기에서 나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복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것인가. 아멘. 그것을 깨닫는 그 길이 보이는 게 명철이에요. 명철이 와야 돼,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세미한 내 삶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곳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지 그걸 딱 깨닫게 하는데 그게 명철이에요. 이런 구체적인 명철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야 됩니다. 즉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연한 밭 같지만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믿음을 내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회 주셔도 거기에 여러분 그 가치를 모르고, 거기에 여러분 긴박성과 사모함을 갖지 않고, 거기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소망합니다, 내가 바랍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을 내보여야 돼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수넴 여인이, 다윗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사실, 기적의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기름 부르기를 딱 나오미가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를 지도합니다. 시어머니가 지금까지는 며느리한테 불붙어가지고 정말 며느리 말이지 등에다 빨대 꽂고 하는 그런 사람 같았는데, 이제는 이 며느리에게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며느리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주권을, 믿음의 주권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당당하게 며느리한테 여러분 명령합니다. 따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테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 잘 따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따르면요, 이렇게 우리를 지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룻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를 지도해 줘요. 어머니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숙한 여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룻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도가 누구를 통해 옵니까? 어머니를 통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참 부족하고 저기하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한나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돌보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응답,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응답을 믿고 아멘 하고 품고는 돌아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수색이 없고 먹고 마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한나를 위로하시고 한나에게 응답하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 선포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참으로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출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일을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권위와 이걸 여러분들이 무너뜨리면요, 그걸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복될 게 없어요. 복될 게 없어요. 인간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존중하고 그걸 따를 때 만약에 룻이 어머니, 룻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딸은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죽으면 자기가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어머니가 얘기하는 게 창피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보아스는 지금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중에 룻이 자기에게 기업 무르기를 요청하면서 자기 발 아래에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너 다 봤는데 너 이 잘생기고 젊은 청년들도 많은데 나같이 나이든 중년의 남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해서 기업 무르기를 해달라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네 계산도 내려놓고 네가 이렇게 어머니 그 시어머니 지도에 순종하는 거 보니까 참 또 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정말 현숙한 여인이고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한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세요. 저 사람하고 하면 같이 망할 것 같아. 연합. 매일 교만하고 늘 원망 불평, 입술에는 늘 불평투성이에다가 늘 부정적이고 의심 많고 막 그냥 막 어두워. 그냥 안 돼요. 지혜로워요. 늘 소망에 차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주님 닮아가려고 하고 보아스와 같이 늘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상대 유익을 구하고 그걸 자기 기쁨처럼 여기고, 이런 사람하고 연합해야 돼요. 아멘? 이런 사람하고 연합해야 돼요. 사람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 그랬어요.
이 화전동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받을 사람 오늘 다 모였어요. 할렐루야.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사람. 딱 보세요. 맨날 지지고 볶고 막 지옥 같은 상황 그걸 즐기면서 서로 막 잘난다니 못난다니 상처 주면서 사는 사람들 보면 딱 끼리끼리 모였어. 딱 끼리끼리야. 이렇게 보면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러면 어떻게? 이쪽의 가치를 몰라. 사람은 자기가 의롭지 않고 자기가 선하지 않고 자기가 여러분 복되지 않으면요 절대 선하고 복되고 의로운 사람의 가치를 몰라요. 저 사람도 나 같은 줄 알아. 저것도 저거 가짜겠지. 저 말은 저렇게 사랑이니 뭐 섬기님이 저렇게 얘기해도 참 속에 자기 욕심이고 돈이 최고고 참 어떤 욕심이고 저러겠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볼 줄은 몰라. 자기에게 복이 되고 자기에게 덕이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자기를 지도해주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 너나 잘하세요, 누구를 가르치세요 이런 소리나 하고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딱 자기 수준에서. 그러나 룻이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받습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섬긴 또 원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자기를 딱 지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그대로 온유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 부를 것이며. 예, 어머니가 가르치는 길, 의의 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멘. 어머니 저는 잘 모르지만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게 하셨으니 저에게 따르겠습니다. 룻이 얼마나 공손하고 얼마나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몰라도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해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이걸 명령하셨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에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리고 겸손해가지고 배우려고 하고 자기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겸손하게 배우고 받고 순종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그대로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어머니 나는 종이오니 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무르기에 뜻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저 사모했어요. 그저 소망했어요. 그저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설교를 통해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하면 듣고 룻처럼 아멘 하고 순종하면 나중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고, 이야, 이 여인 같은 여인이 없어요. 정말 복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확신하고 확실히 경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앙 고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예배 자리로 돌아오고 비전교회로 예배로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순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드디어 기업 무르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전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요 뭐 말씀해봐야 다 소용이 없어요. 잔소리 같고 귀찮고 뭔 놈의 설교는 이렇게 길고 도대체 말이지 아우 언제 끝나나
그냥 먼저 빵 줬으면 그냥 중간에로 나가는데 끝나고 빵 주고 그거라도 하나 건져서 가야 되는데 이거 어차피 왔는 거 이거는 제가 이제 비유로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이 뭐 빵 그 어른들이 하나 보고 저기 나온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또 그것도 귀하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혼의 양식도 주시는 것처럼 또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필요한 또 육신의 빵도 주신다. 이런 여러분 그런 사인으로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빵도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영혼의 생명 양식 지금 먹는 시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시 겸손하게 시어머니의 지도를 따라가지고 순종하고 하니까 또 어떻게 이제는 시어머니에게서 보아스로 또 바톤이 넘어가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또 보아스를 통해 일해.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하는 얘기마다 하나님을 들먹여. 따라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일을 다 보셨고 나도 봤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나도 말씀 아는 사람이다. 네가 보니까 참 영육간에 네가 참 현숙한 여인이고 참 복 있는 여인이고 네가 참 겸손한 여인이고 네가 정말 희생할 줄 아는 여인이고 야 어쩜 나랑 그렇게 비슷하냐.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이 여인을 보아스가 맞이를 하죠. 얼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만났잖아요. 비전교회를 만났고 곤목사를 만났고 우리 장로님을 만났고 우리 성도들을 만났고 이 예배를 만났고 여러분 말씀을 만났고 할렐루야. 앞으로 계속 잘 된단 말이에요. 이런 소망을 가지세요. 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 된다는 건 그거는 그냥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된다는 것 쪽으로만 가도 시간이 부족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고 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 무르기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업 무르기를 해달라고 이걸 다 가르쳐줘도 가가지고 요청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아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지도를 받고는 룻이 그대로 순종하니까 내게 된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 이루어지고 내 자녀가 태어나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이런 구체적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사모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그것을 믿고 사람이 마음에 믿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상황 속에서 믿는 말씀대로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머지 열매 맺는 거, 일이 진행되는 거, 형통하게 되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 룻처럼 의뢰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아스와 같은 주님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으로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오셨으니 주님이 우리 기업을 물으실 분입니다. 내 기업을 물으실 분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나의 영혼과 육신과 나의 삶을 덮어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보아스처럼 비참한 나를 덮어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이 나오미의 룻 며느리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아스 같은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격이 되는 큰 부자에게 우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나의 인생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 의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 보통 아무에게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은 그 기업, 우리의 아담 하와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물을 자격을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가가지고 저기 뭐 JMS라든지 저런 이단 사이비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거기 뭐 이런 이상한 데 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가가지고 100번 여러분 물러 달라 그래도 다 인간이고 여러분 가짜기 때문에 못 물러줍니다.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베드로가 말하기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과 제가 기업을 무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고백하고 구하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업을 물을 때 우리 영만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활, 삶 전체를 주님께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걷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생 천국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꾸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것도 먹을 수 있구나, 저것도 물러주셨구나, 저거 내가 모르고 살았네, 자식 잘 되는 거, 이런 은혜, 와 이걸 몰랐네, 이것도 이미 물렀단 말이야. 주여 그럼 내가 믿나이다. 내게도 물러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가 여러분 돼야 돼요. 그걸 침노해야 됩니다. 어떤 기업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기업을 물려주셨냐? 우리는 잃어버린 의의 기업을 값주고 사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의를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셔서 용서와 의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제는 자녀로 서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이 이제는 막 때리시고 막 징계하시고 이게 아니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평화롭게 하나님과 함께 복된 평안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이 나하고 함께 하셔서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이 늘 도우시는 은혜의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 기업을 물려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복구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늘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걸 여러분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복구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성결한 구별된 믿음의 삶,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이지.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엽적이야.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으면 재산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간다 죽어서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가 이미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 모든 걸 다 물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께 잃어버린 기쁨을 물려달라고 해야 돼요. 살아도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볕들 날도 없고 뭐 하나 소망이 없고 그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받아들이고 살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범사의 모든 일이 감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삶인데, 내가 이거를 방치하고 뭐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90고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 이러지만, 좋은 날을 기대하시고, 이야, 이제 이 여름 지나고 가을 오고 하면 또 하나님이 참 이런 소망 가지고, 내가 이제 내년에 90이니 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구순잔치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막 이런 소망 얼마나 재밌어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구순이세요 내년에? 구순잔치 합시다. 할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소망하세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세요, 여러분. 뭐 기대할 것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뭐 감사할 것도 없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야.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저가 만족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나 소망하는 거나 기대하는 거나 바라는 게 없으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너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있어야 된다.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앞에 나오면 믿습니다 하고 오늘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대답을 못해. 그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여생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나 하나님 이거 기대합니다.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영원히 잘된 같이 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 되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소망합니다. 이걸 소망하면 여러분 약속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뭐 길을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자녀 잘 되기를 원하면 그거 놓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시고, 아멘? 하세요. 안 하고 그냥 뭐 있다가 맨날 주님이 예배 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없어요. 생각, 뭐지? 이러면 안 된다. 아니, 기쁨을 느끼려면 기뻐할 일을 찾아야지. 감사하려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게 있어야지. 거기 기대야지. 바라야지. 기업 물려주세요 할 때 이 기쁨의 기업을 예수님이 물려주셨는데 우린 그거 몰라가지고 못 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그래가지고 16편에 보면 이렇게 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게끔 만들어졌는데, 그 기업을 잃어버렸는데 주님이 찾아주셨어요. 물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기업 물으기를 받은 나오미의 인생에, 룻의 인생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이 나오미의 때가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분들하고 똑같아요. 두 아들 시집 장가 보내가지고 그 정도 됐으면 여러분 몇쯤 됐죠. 오늘날로 사는 걸로 환산하면 뭐 나오미한테 낙이 없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며느리를 통해, 아니면 여러분 자식들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기쁨의 일, 감사의 일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동을 주고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예물도 한번 드려보시고, 아니면 특별하게 간절하게 기도로 한번 드려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린애 같은 믿음이지만 나에게도 복을 주시오. 하나님, 내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 얻음으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돈이 원수입니까? 건강이 원수입니까? 사람이 원수입니까? 사업이 원수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것과 도로 화목하게 하죠.
돈이 나 좋다고 나하고 친해지고, 건강이 나 좋다고 나하고 친해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전부 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어렵던 상황이, 망해가던 상황이 하나님이 합력해서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하는 사업이나 계획한 것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숱한 기업이 많습니다. 건강의 기업, 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냥 맨날 망하는 것 같고 맨날 어렵고 그런 것 같지만, 이거 하나님이 기업을 물려주셨으니까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 받는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축복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이 그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뭐 11조를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내 수입에서 그냥 10분의 1 딱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앗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립니다. 그러면 수입이 작으면 11조도 적잖아요. 드리면 되지. 뭐 어려워. 안 드려봤죠? 드려보세요. 드려보고 구하세요. 말라기 마지막 장에 내용 읽어보면서 쉬워요. 드리세요, 여러분. 그러고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은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복받는 거 아니다.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 비전교회 나가지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나 어린애들도요 예외가 없어요. 첫째 요구하는 게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 왕으로 모셔라. 그 고백이 주일 성수 예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생사업을 주관하신 분이다.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고 성과가 열매가 거두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들이 말 그대로 헛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 내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원수마귀가 돈을 갉아먹는, 재물을 갉아먹는 이 황충이 먹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말라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험해 봐라. 너 한번 테스트 해봐. 너 한번 해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만 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고 제일 애착을 가지고 제일 힘으로 삼고 소망을 삼는 게 물질 돈이기 때문에 그걸로 시험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확신하거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이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해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하나님은 씨앗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추상명사예요.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하다가는 아무런 것도 경험을 못해. 확신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주일 성수. 뭐 이래저래 뭐 유튜브나 보면 어떻게든 이단이 사단이 이 경험 못하게 하려고 11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성경 말씀보다 인간적인 인본적인 그걸로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뭐 11조 얘기하면 무슨 뭐 교회가 돈만 안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몰아붙여.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해봤어요. 다 안 믿는 청년의 때를 보내봤고, 거기에서 군대 제대하면서 하나님 군대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제일 먼저 실험했던 게 저도 주일 성수하고 11조였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죠. 수많은 상황이 있고 있지만은 제일 확실하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게 내가 주일 성수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11조 들었을 때 더 말할 것도 없어요. 11조 쫙 드리고 나면요, 내가 물질에 어떤 어려움 오고 하죠?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이 와요. 하나님 복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렸고 곳간에 드렸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이 일이 하나님 어그러지면 되겠습니까? 잘 돼야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말씀 딱 깨달아지면요
가책인데 못해요. 예, 원수마귀가 벌써 야 복음 무슨 너 하나님 거 도적질하고 11조도 안 드리면서 뭐 복 달라고? 너 뭐 자녀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야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너 안 믿잖아. 너 그것도 안 하면서 너 뭐 건너뛰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기분이 내키면 복 주셨다가 아니면은 그냥 망하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이 약속의 문서예요. 우리는 복을 받는 것도 응답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받는 것도 이 문서대로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법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체험하는 게 주일 성수고 그 다음에 10의 1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종교 계획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머니에 회개가 10의 1조 안 드리는 사람, 주머니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돈이 아직 왕이에요. 돈 없어지면 불안해요. 돈이 있으면 든든해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자기 수입의 10%지만은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놔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무식과 가난은 우리 때에서 끝내자고. 끝내야지. 끝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울더라도 여러분 울면서도 11조 드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법이 11조 드리면 이렇게 말라게 약속해 놓고 왜 이딴 일이 나고 이런 일이 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따지세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그릇 만드시고 작업하시고 해서라도 하나님 복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뻔히 알면서도 그 법 하나도 못 지키면서 백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러십니다. 너 거짓으로 기도하잖아. 너 안 믿잖아. 아니에요. 해보세요.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수입 생기는 있잖아요. 자녀들이 뭐 용돈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에서 뭐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부터 해보세요. 여러분 뭐 벼룩에 간을 내면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사르밧 과부 자식하고 그 3년 반 동안의 그 가뭄에 이제 마지막 털어먹고 할 기름 조금만 몇 방울 남고 그 떡 만들어서 한 조각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식하고 먹고 죽을 날 기다려야 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시는데 해필이면 엘리야를 보내도 그 이스라엘의 부잣집으로 안 보내고 한 끼 그 떡 하나 먹고 죽을 그런 처지에 있는 그 벼룩이 간을 내먹으라고 하나님 보내시네. 가가지고 너희 집에 가부한테 말하. 너희 집에 남은 게 뭐가 있냐? 가루통에 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하고 이제 이걸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내가 죽을 날 기다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걸로 너희하고 너 자식 먼저 먹기 전에 나한테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나를 먼저 먹게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약속하는데 이 가뭄이 다 하기까지 그 가루통에서 밀가루 안 떨어진다. 너 그 기름병에서 기름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는데 놀랍게도 지난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너 내 일을 위해서 주의 종 하나 보낼 테니까 그걸 갖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걸로 공개해라. 그러면 내가 이 가뭄이 다 하는 날까지 가루통에 가루 안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 안 떨어지게 해줄게. 이걸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고는 거리가 있죠. 왜? 마음에 딱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낀다고 해서 여러분 100일을 살겠습니까? 1년을 살겠습니까? 굶어 죽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갈등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딱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사를 먼저 대접하죠. 그랬더니 놀랍게 그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다하는 날까지
그 가루통에 밀가루가 가득 차가지고 퍼내면 그 다음날 가보면 또 가득 차 있고, 퍼내도 또 가득 차 있고, 기름병 그걸 가지고 떡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구워 먹고, 그 다음날 가루통에서 가루 꺼내가지고 또 기름병을 넣으면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 있어요. 몇 년 동안 한 줄 아세요?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그런 여러분 절박함과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우리가 모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일도 안 돼요.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망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나오미와 이 룻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과 같은 믿음의 순종을 보이고 겸손함을 보이며 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기업을 복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머지 삶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다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물으시고 이제는 우리와 같이 사십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기업만 물은 것이 아니라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룻과 같이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담과 하와를 통해 잃어버린 모든 기업을 주님께서 대신 물려주셔서 의의 기업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하나님과 화해와 사랑과 성령 충만과 그 복된 기업도 물려주시고 기쁨의 기업도 물려주시고 감사의 기업도 물려주시고 때로는 이 땅에서도 또 기도하면 치유의 기업도 물려주시고 축복과 번영의 기업도 물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영생과 천국의 기업도 물려주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이고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완성된 천국에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영원히 복을 누리고 영원히 그 신혼살림 차리고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여러분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으셔서 우리를 귀하게 품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일생을 같이 하고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영생 복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업도 물려주고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 좋은 신랑 된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이제 그 부부 사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 사이에서 그 복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정말 유명한 자들이 되고 위대한 인생을 사는 자손을 두고 할렐루야. 이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내 나이 늙었습니다. 목사님 내 능력 없습니다. 나 이제 뭐 내세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대로 주님이 이 모든 것의 기업을 다 우리에게 물려주셨기 때문에 주여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하고 내게 보아스와 같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남은 삶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 좋으신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구하나이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이 예수님이 물으신 기업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오늘도 기업을 물으신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기업 물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